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어제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찬송시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사히 바다를 건넌 반면에 기세등등하게 추격해 오던 애굽인들은 일거의 홍해 깊은 물속에 수장되었던 웅대하고도 역동적인 구원과 승리의 체험은 곧바로 화산처럼 터져나온 감사 찬양의 노래와 춤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찬송시는 히브리 시문학에 있어서 그 노래 전치사 더가 붙여진 고유명사로 지칭될 만큼 문학적 탁월성을 인정받는 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세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며 미래에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중요하지만 어제 본문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노래는 이때에 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국 군사들과 싸우시는 모든 과정을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에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증언을 연속하여 열거하면서 홍해 사건의 간격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경외와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찬양을 크게 외쳐 부릅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들의 존재,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체험했던 기적을
그들의 후손과 만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역사와 신약시대 교회사 2000년을 돌아보면 자신의 각종 신앙 체험과 정감을 토로한 노래와 시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노래와 시들은 다시 부르거나 듣고 묵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영성을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고양시켜 주기도 합니다.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문구는 후대 시편, 이사야 등 여러 책에서 인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대까지 기억될 신앙 전파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체험일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튀어나오게 하지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들을 기억할 때면 마음이 촉촉해지는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저희 가슴에만 담아놓지 않고 찬양하게 되는 구원의 의 초대는 1982년 1월 첫째 주 옆집으로 이사온 새댁이 친구가 되어서 저의 구원을 위하여 때때로 기도하며 때때로 좋은 것으로 함께하면서 마침내 3일 금식을 마쳤을 때 저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본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요.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지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은 인테리어라고는 전혀 없는 시멘트 공간에 의자와 1000점 가까이 달린 TV 모니터가 있는 곳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쏟아지는 눈물과 거기다가 콧물은 그 당시에 우아함과 세련미를 추구하던 저는 그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결혼하여 한번 유산하고 임신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가정방문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분이 때가 오면 오시는데 잘 갖춰진 가정임에도 슬픔이 감춰져 숨겨져 보이는 친구의 내면에 있는 간절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임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친구의 신앙의 멘토된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 물질을 드리는 것은 잘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고 하여서 딱 걸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시간 동안 친구는 기도하였고 저를 위한 사랑과 친절과 섬김의 강도는 점점 더 강화되어 마침내 그날 그렇게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4월 저는 27살, 33살인 그 당시 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둘째 아들 가정에 소식이 있느냐고 거의 매일 물어오시는 시어머님의 안부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혼했던 시동생 가정이 둘째를 임신하자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형이 아직 처다기가 없는데 둘째를 가졌다고 타박하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그 당시 한국 시어머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탄신일이 가까웠을 때 신의와 합동하여서 저에게 등을 달겠다고 출생시를 물어오셨습니다. 동수는 친구의 친구로 저를 중매했는데요. 저로 인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것도 편치 않았고 그동안 느긋했다가 두려움 반 믿음 반으로 첫 아이 임신을 위하여 20일 아침 단일 금식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신구약 말씀 속에서 잉태에 관한 성경 구절과 우상에 대한 말씀을 기도 수첩에 기록하면서 작전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구역장님도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림 액자를 주시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히브리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이 말씀도 붙들고 이사야서에서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난 그 나무지로 장작으로 떡도 해먹는다는 구절에서는 한호성이 터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없음을 붙들고 기도하던 어느 날 아침 큐티 시간에 하이라이트 해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 붙들고 기도하는데 온 방 가득 따뜻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탄식일 이전에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시댁에 전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삶의 여정 속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원과 은혜로 여정은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는 홍해의 횡단을 통한 출애굽의 완성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자 성소에 이르는 것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도 알려줍니다. 찬양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성소를 세우실 것입니다. 찬양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기초에 노래하고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적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마지막 21절에 미대함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찬양을 인도하자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 찬양합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21절 단 한 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축약해 놓았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1절 찬양의 반복입니다. 짧은 가사지만요. 출애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찬양합니다. 예전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매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 매번 우리는 반응합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미디안과 여성들은 소고를 사용했습니다. 춤도 추었습니다.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시각적으로도 넓어졌습니다. 다양해진 것이지요.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를 구하는 여성 중심 서사로 진행되었지요. 그 안에는 산파가 있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출애굽의 대단원은 다시 여성 중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초의 여선지자의 미리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대구원의 역사가 여성들의 도움으로 시작되어 여성의 찬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이 찬양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언급했습니다. 1인칭인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넘쳤던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헤아려 보십시다. 물밀듯 다시 찾아오는 그때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기억 속에 머물며 감격하여 입을 열어 진실한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여 도무지 생각날 것이 없다면, 기억날 것이 없다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찬양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래적 찬양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침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에 펼쳐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했습니다. 이 새벽 지난날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백성,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적 변화 속에 거룩한 삶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